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은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은 말하기를 심히 도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를 분간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이 여러분들이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본문을 좀 주석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주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조금 건조할 거예요. 얘기가 건조하겠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에 이르는 그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지난 어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드렸죠. 마치 결혼집에 가서 참석했던 그 주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1시에 들어올지 2시에 들어올지 3시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주인이 오면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종려의 자세, 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둑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런 자세, 또 그리고 청지기가 그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 공급하는데 음식도 공급하고 일도 계획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성실하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깨어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아침일지 낮일지 저녁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는 삶,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인데 이런 생활을 하려면은 깨어있으라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면 깨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한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이 새벽기도에 나오신 것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삶의 한 양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 준비한 삶의 본질이 뭘까?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령의 불을 이 세상에 붙여서 세상을 태우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9절 한번 보세요.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는 말씀이세요. 조금 처음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여기 보면 땅에 던지러 왔다 할 때 땅이란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 불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성령의 불,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오순절 다락방에 보면은요, 이 성령을 불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한 모습을 뭐로 묘사하냐면은 불이 타오를 때 불이 갈라지는 그런 어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그런 형상으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묘사한 글이에요. 이때도 성령을 그 무엇보다도 불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처럼 임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불로 묘사하듯이 여기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할 때 그 불은 성령의 불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성령의 불 또는 불 받아라, 그런 얘기를 거의 못 들어요. 그죠? 성령의 불이란 얘기도 잘 못 듣고 또 불 받아라 하는 그런 얘기도 못 듣는데, 옛날 여러분들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가보면은 불을 끄지 말라, 불 받아라, 뭐 성령의 불, 이런 표현들이 뭐 이렇게 그 기도원에 이렇게 강당에 많이 표현된 그런 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 받아라, 아니면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오늘 비로소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구원하는 기능도 하지만은 심판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그 삶이 확 뒤집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반대로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이죠. 그 앞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은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고,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것 기능도 하지만은, 이 성령을 거부한다 이 말이지. 성령을 거부할 때는 그것은 바로 심판하는 기능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어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0절 보겠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받을 세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받을 세례가 또 있다고 말하시는가? 여기서 받을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요, 세례와 죽으심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총착점은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으심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받을 세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은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져서 가족 내에서도 분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절이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가족일 경우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미가서에 보면은 예언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가족 간에도 갈등이 일어난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미가서 7장 6절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하는 이야기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령의 불을 이 세상에 점화하셨습니다. 이 불은 예수님의 재림직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을 지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성령의 불을 받았고, 이 성령의 불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로마까지 흩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타오르게 되는데, 예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이 세상, 이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세상 사람들은 분간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56절 보십시오.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지의 기상이라 하는 말은요, 거기 54절 55절에 나오는 기상 현상을 말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에서 서풍이 불면은 꼭 소나기가 오겠다, 남풍이 불면은 곧 더워지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서풍이 분다는 것은 지중해에서 습기를 한껏 머금은 바람이 불면은요, 팔레스타인 소나기가 오는. 또 남풍이라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이죠. 거기서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바람이 분다, 곧 더워지겠다, 기온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기상을 예측하고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간은 잘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징조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징조를 보고도 유대인들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지식도 나름대로 쌓았고 경험도 나름대로 쌓았고 알만큼 알고 경만큼 알았는데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할까? 눈도 떴는데. 그 이유가 57절에 나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이란 말이 있어요. 즉 그들은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 옳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역사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보고 옳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익되는 것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보고 이게 이익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깨어서 준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옳은 것을 추구한 삶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옳은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깨어있는 삶의 양상이에요. 그러나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 인간관계들, 분쟁들, 전쟁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을 따집니까? 아니면은 나의 관점에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 이익을 따지십니까? 우리가 배울 만큼 배우고 그리고 경험 또한 쌓았지만은 이 세대를 분간하는 이 일의 깜깜한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통찰력이 아닙니까?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굉장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가? 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귀가 막혔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머리에 지식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살 만큼 살았는데 경험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사건을 판단하고 역사를 판단하고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이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지적한 게 뭔가? 왜 우리가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렇냐, 그것이 옳다면은 내가 힘들지만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그러다면은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거절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만 세대를 분간한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어제 이 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종말론적인 삶에 있어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사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를 얘기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니 그것이 그른 일이니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대를 분간하고 준비한 삶이라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말론적인 삶은 깨어서 준비한 삶인데, 그 깨어서 준비한 삶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은 우리가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24시간 앞에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삶의 정황들, 개인 인간관계, 사건들, 이런 일 저런 일을 판단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인가, 이게 옳은 일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문자 그대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머무른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그가 앞뒤 좌우로 꽉 막히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현상이 바로 기본 산당의 1000번째 현상이었는데 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왕업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의 앞날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없음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맡기며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한 온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귀한 하루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